오늘 본문에서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헤롯 왕에게 던졌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은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알기 위해 똑같은 물음을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과 서기관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은 긴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던져진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똑같아 보이는 질문처럼 보이지만 이거를 천천히 분석해서 보면 굉장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의 배경과 동기가 모두 똑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헤롯은 왜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는지 대제사장과 그들의 백성들에게 물었을까요? 그것도 아주 집요하게 말이죠. 그 이유는 예수를 죽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악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는 아주 끈질기게 메시아의 탄생지가 어디인지 묻고 또 물었습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헤롯은 악을 꾸미는 자의 모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롯은 복음의 빛을 거부하는 어두움의 원형이었습니다. 그저 어두움 가운데 살면서 반역에만 힘쓰고 남의 재앙을 원하는 사단의 재앙을 원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문자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이 나라에 속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의 권력자인 헤롯 왕에게 정적이 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헤롯 왕은 예수님을 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헤롯뿐만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 수많은 헤롯들이 존재했습니다. 그 헤롯들은 모든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정적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이것이 참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역시 예수님을 자기의 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헤롯들이 오늘날에도 존재합니다. 그들은 도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의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해 아주 혈안되어 있습니다. 그 예로 무슬림 테러 집단인 IS를 들 수 있겠죠. 그들은 테러 현장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골라내어 무자비하게 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중국의 저장성 위안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 곳에는 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들이 막 부흥해 가는데 공산당원들은 그만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위험시하여 1200개나 되는 십자가를 교회에서 강제로 철거시켰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불지르고 선교사들을 추방시켰습니다. 제가 홍콩에 있을 때 이러한 이야기들을 간접적으로 보고 또 추방당하는 선교사님들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익히 들어 알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요. 미국 전역에 있는 600여 곳의 법원에는 10계명이 적힌 돌비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철거당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헤롯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정적으로 여기고 어디서든지 그의 영향력을 추방하고 제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가 어디 계시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방하기 위한 그러한 의미로 던져지고 있는 질문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늘 세상 한가운데서 비방과 멸시를 받아오셨습니다. 그런 적이 아니었던 적이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사야서 53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간고를 많이 겪게 되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주위에 예수를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렇게 조롱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우리 귀에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에서
예수쟁이들은 다 감옥에 들어 앉아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감옥에 들어가 앉아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말이 나와서 말인데, 그렇다고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예수를 잘 믿어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몇 해 전 우리는 어느 한 신학교 교수가, 그 목사가 자기의 딸을 때려 죽였다라고 하는 뉴스를 접한 바 있습니다. 누가 딸을 때려 죽였습니까? 목사입니다. 그것도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신학교 교수입니다. 이런 뉴스를 접하게 되면 참담하기만 하죠. 왜냐하면 예수 믿고 변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아니, 변하는 게 오히려 더 비정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도 안 변하는데, 신학교 교수도 안 변하는데 나라고 별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예수가 어디 있는가? 그가 어디 계시는가?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우리의 신앙을 보고 예수가 어디 계시냐 그렇게 비웃고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향해 할 수 있는 그 대답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이 탄생한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평화의 왕으로 온 지 2000년이 지난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어딘가에 분명히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예수 믿고 달라진 게 뭐 있으신가요? 도대체 지금 예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어디쯤 자리하고 계십니까? 비방자들과 조롱자들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해롭들만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그 옛날 예수님 탄생 시에 동방 박사들이 먼저 헤롯 왕에게 물은 질문이었습니다. 그가 어디 계시는가 하는 이 질문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만 던지는 질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세상을 향해 던질 수 있는 질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그렇게 돼야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세상을 향해 던져 주어야 할 그 대답이 바로 이 질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디 계시는가? 이 질문은 동방 박사들이 헤롯들에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라고 하는 이 예언을 믿었던 자들이죠.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 믿음에 따라 가다 보니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별을 따라가다 보니 헤롯을 만난 겁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헤롯에게로 인도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라고. 헤롯에게 그가 어디 계시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지라고 주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있냐?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헤롯은 들어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질문을 들으면 왕을 찾아가서 마땅히 경배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정상이죠. 그 목적은 왕께 경배하는 데 있습니다. 그 목적과 정반대로 놀랍게도 살아간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헤롯이죠. 똑같은 질문을 들었지만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아닌 그러한 그 반대되는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 상반된 믿음은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을 인도해 갔습니다. 똑같이 별을 보고 갔지만 그 길이 인도한 것은 다른 겁니다. 누구는 베들레헴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보고 경배하지만 누구는 예수를 죽일 궁리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성경은 동방 박사들의 다음 걸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조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동방 박사들에게는 꿈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이를 만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꿈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꿈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삶의 목적이 없어졌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꿈을 이루었지만 그와 동시에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그 다음에, 꿈을 잃어버린 다음에 어디를 향해 갔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삶의 방향을 잃고 이리저리 헤매다 그냥저냥 살았겠습니까? 성경은 그 뒷이야기를 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동방 박사들을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자들로 조명하고 있기에 그들의 나머지 삶이 어땠을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조금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지 우리에게 신앙적인 교훈이 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 예수님을 만나 경배한 이들의 삶이 어때야 우리가 감동을 받을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어때야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이 되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들에게는 꿈을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새로운 꿈이 생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이전까지 그들의 인생은 별의 움직임을 보고 따라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즉 그들에게 꿈은 별이었습니다. 별만 보고 움직이는 점성술의 삶, 그것이 바로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점성술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인생의 이정표였던 별이 예수님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별의 위치나 빛의 강도가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쫓아 산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저만의 생각이 아닌 것이 배너라는 영화를 보니 동방 박사 중에 한 명인 발타자르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아기 예수님을 만난 이후 고국으로 돌아가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 위해 팔레스타인에서 30년 정도 머물러 살았다라고 그렇게 영화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그의 모습은 배너라는 주인공을 신앙으로 안내하는 영적인 스승이 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 동방 박사들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크리스천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신빙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지만 영화를 보니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기대하는 바는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문화와 예술과 교육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추방당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기독교 학교에서 예수님의 초상화가 철거되고 주기도문이 제거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미 오래전 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곳에서 예수님의 영향력에 조롱을 당하고 추방당하고 지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식과 사고와 가치관과 인생관과 삶의 우선순위 속에서도 예수님이 추방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예수님이 계실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우리 삶의 중심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묻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이 헤로드 왕에게 던졌던 그 질문, 그리고 헤로드 왕이 자기의 백성들에게 던졌던 질문을 말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 가치관 속에,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 속에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진지하고 심각하게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대답하게 되기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헤롯들과 조롱자들이 이 세상에 있는 예수님의 그림자까지도 지워버리려고 광분하고 있는 이때에 주님, 우리가 먼저 우리 속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서 그리고 그를 만남으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오늘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계심을 확실히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와 보라 예수가 여기 있다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